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넉넉히 이기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범죄가 즐거워질 때, 범죄가 즐거워질 때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범죄가 즐거워지면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좋고 그것이 좋아서 떠나지 못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안 된다는 말씀은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다윗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여길 그때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그 범죄가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처럼 해가 바뀌어서 전쟁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그리고 건기가 분명해서 우기가 끝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으니 그때가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준비했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준비가 잘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안녕하고 번창할 때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여인을 우연히 보고 반했습니다.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아침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장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신하의 아내를 범했으니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휴가를 주는 거죠. 집에 가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임신한 일이 누구의 아이처럼, 우리 아이처럼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충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내가 섬기는 장군과 내 부하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내 집에 가겠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대장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든 작전, 우리아를 맨 앞줄에 세워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처럼 나간 다음에 우리아가 죽게끔 계획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아는 맨 앞줄에 서서 전쟁을 하다가 다른 준비된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혼자 그리고 곁에 있는 몇 사람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미망인이 되었죠. 그 미망인이 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으니 아기를 낳게 하겠죠. 이렇게 왕이 지내는 몇 달을 결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는 다윗이 어려울 때 살펴주셨던 분입니다. 앞뒤 좌우에서 챙기시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또 다윗의 적과 어려움을 아셨고
그 속에서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도 보실까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도 보시고요. 다윗이 반할 때도 보시고, 다윗이 여인을 데려오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과정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일이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축복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보기에 악하니라, 자기가 눈물 흘리고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셨고 이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약해서 넘어갔습니다. 남의 부인을 뺏으면 안 되는데 뺏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를 속이면 안 되는데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기 때문에. 한번 우리 더 깊이 지적을 해볼까요? 왕이면 내가 힘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쓴 거예요? 한 여인을 뺏는 데 쓴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부하를 속이는 데 쓴 겁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자기에게 모든 것을 건 그 신하를 무시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군인들, 자기 장군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는데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를 낳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돌아설 기회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돌아설 기회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다윗은 죄를 짓고 또 지었을까요? 죄가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따 있는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반하는 일이 좋았겠죠. 그 여인을 차지하는 일, 힘이 있으니 차지하는 일이 좋았겠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차지하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휘두를 수 있고 나는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인은, 그리고 내 아이는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 죄가 즐거워졌습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는 줄 알면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죄들은요, 그것이 큰 쾌락과 같이 갑니다. 도박을 하는 일,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일, 그 모든 일들은 한쪽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쾌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 돌이켜야 합니다.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를 때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휘두를 수 있으니, 모르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가 좋아지고 그것을 하고 그것이 만성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약하다는 핑계로,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이 정도는 괜찮다는 핑계로 우리 가운데 악이 있습니까? 떠나야 될 죄인 줄 알면서, 돌이켜야 될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손해날까? 내가 창피해질까? 내가 놓기 아까워서. 문제는 항상 두 양다리를 걸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서 다른 여인을 차지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놓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꾸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도 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입이 있는데 입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계속합니까? 사람을 대하면서 범죄하기를 계속합니까? 시간을 지내면서 범죄하기를 계속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시간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아서 버리지 않고 약하다는 핑계로,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털어버리고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약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힘이 있다는 핑계로, 괜찮을 거라는 핑계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키고 멈춰야 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꺼내놓고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대속자 되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맞춰서 우리 마음과 시간 속에 주님 이것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만하길 원합니다. 붙잡아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간 탕자도 끌어안으시는 주님, 배반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주님, 내게도 약해서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머물고 붙들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과 삶과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만하기로, 주님 앞에서 멈추기로 하는 이 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하고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